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또 공의, 믿음, 진리, 믿음, 소망 등등이 있는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평안입니다. 이 국어 사전을 보면은 평안이란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것이라고 뜻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평안이 무엇인지, 또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셔서 지금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요새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 평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평안보다는 이 끝없는 걱정, 염려거리들, 경쟁, 불안, 고통, 두려움들이 사실은 우리 더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대 학생들은 학교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학업도 좋은 성적을 내서 이 대학도 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곳에,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여전히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또 우리 30, 40대들은 이 직장 안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진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대출 낸 것도 빠르게 갚아야 되고 또 이 어린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뒤처질까봐 또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다고 염려거리가 없습니까? 자녀들이 여전히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제는 내 몸, 내 건강까지도 말썽입니다. 주님께 돌아가기까지 아프지 않고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으로 보일 만큼 이 평안이 없다라는 게 다음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OECD 이 38개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상위권에 랭크된 내용입니다.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가계 부채 비율 1위, 수도권 집중도 1위, 연평균 노동시간 5위. 반대로 그러면은 이 하위권에 랭크된 내용들입니다. 출산율 꼴찌, 청소년 삶 만족도 꼴찌, 개인 행복 지수 이 뒤에서 4등. 그러니까 자살률 1등이고 출산율은 또 꼴찌입니다. 이렇게 이 소위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린 학생들조차도 평안하지 못하고 이 불안감에 너무나 압도당하니까 아예 삶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평안이 없는 나라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들, 답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는 도무지 이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꺼내낼 수 있는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경제가 발전해도 진정한 평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지겨운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함께 드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사실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은 그 분께서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처음 하신 말씀도 바로 이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이 평강과 평안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참 감사하죠. 이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나 살아난 거 봤지? 빨리 나가서 전도해.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 선교해. 교회를 세워.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평안한지 물어보시고 이 평안을 주시면서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보통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지갑에 돈이 좀 빵빵할 때, 우리 집안에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찾아오는 그런 평안, 어떤 일을 잘 성취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런 평안, 또 잃어버린 건강이나 관계를 되찾았을 때 밀려오는 그런 평안,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정신적인 것이나 이 심리적인 것, 또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나는 평안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평안해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변화무쌍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불변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시로 변하게 되는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풍부하면 여유를 가지고 만족해야지만 그 물질이 다시 빠져나가면은 곧바로 근심하고 괴로워하죠. 우리가 건강하면은 평안하지만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은 바로 또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평안함이 없는 중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장 27절 바로 앞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평안의 실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면서 이 평안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에도 또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도 이 자신의 빈자리를 바로 보혜사 곧 성령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성경,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합니다. 즉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쉽게 까먹습니다. 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쉽게 놓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현상들, 어려움들이 들이닥치면은 우리는 그것들에 온 마음과 신경과 이 에너지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나를 옥죄고 목살게 하고 죽을 것 같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근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받을 그 사랑과 인도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는 우리의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걱정거리들이 가득하지만 넘쳐나지만 주님이 너 괜찮아,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은 고난인데 고통을 당하는 순간인데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고린도서 6장에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말도 안 된 소리가 함께 있어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쌍으로 묶여져 있어요. 누가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게 되나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 어려움 때문에 아프면은 근심에 빠지면 빠지는 거지 어떻게 근심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자기도 가난한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 되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지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다 그것으로 포장이 될 수 있냐 말인 겁니다. 요즘 말로 바꿔보면은 너는 수능 망해서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런데 행복할 거야. 너는 사업 망하고 진급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게 될 거야. 그래도 행복할 거야. 너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살다가 실패한 인생 살 거야. 근데 성공할 거야. 너는 돈이 없을 거야. 근데 도우면서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한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말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승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하면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이제 자신들을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고 자신들을 이제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곧 죽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너희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들이 하나하나 다 좌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삶이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고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 것은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걱정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적인 성공을 바랬고 그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실패 앞에 심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노후는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은 잘 될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잘 할 수 있을까? 직장의 일들은 잘 풀릴까? 목회자라고 똑같죠? 담임 목사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사역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 그런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근심은 제자들처럼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 말씀하셨지만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환난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평안 가운데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면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올림픽 시즌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펜싱을 보고 있었는데 펜싱은 15점이 먼저 나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무려 5점이나 뒤처지고 있고 상대방은 앞으로 1점만 더 따면은 이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수 차가 너무나 많이 나고 다 끝났기 때문에 가족들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설위원도 이 점수 차를 뒤집은 적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이 침울하게 그 경기를 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면서 대꾸도 하지 않고 TV를 계속 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선수가 갑자기 뒤에서 잘하는 겁니다. 한 점씩, 한 점씩 따다가 결국에는 역전승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환호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때 아빠는 담담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딸이. 아빠, 어떻게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는 거 알았어? 어떻게 이거 이기는 줄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재방송이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재방송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라고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장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고 있는 과정이, 이 중간 과정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넘어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해서 때로는 근심하고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 결국에는 내 손에 한번 쥐어보지 못해도 이 평안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최종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환난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평안은 주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사실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만약에 통장에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넘쳐나고 있는 통장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돈으로 해결 가능한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돈에 우리의 염려가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돈에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맡겨라, 나에게 염려거리를 던지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힘들게 살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낙담하면서 불행하면서 겨우겨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찬송가의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860년대에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얼굴 한번 볼까요? 스페포드 씨, 스페포드 씨라고 하는 이 성공한 변호사이며 이 법리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많은 사역을 돕기도 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43세가 되던 해 큰 화재를 당하고 전 재산을 잃게 되고 또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낙담에 빠진 온 가족이, 이 요양차 그의 가족이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마침 유럽에서 열리는 무디 목사님의 이 전도 집회도 도울 겸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은 나중에 가게 되고 그의 아내와 4명의 딸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 유럽행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배와 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져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 아내를 제외한 4명의 딸들이 한순간에 다 사망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전해받은 이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돼서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타고 나서 이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이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가 당신의 딸들이 죽은 곳입니다.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죽은 바다입니다. 그때까지 애써 잠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이 스페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곳에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이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때 슬픔 가운데서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었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압도해버리는 주님의 평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커도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릴 만큼 압도적인 주님의 큰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바다에 침식한 것 같아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평안을 보고 세상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